이제 2024년도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24년도는 어떠한 해였습니까? 아마 누군가에게는 좋은 날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의 유언장이라 불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재미난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구부려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펴져 있는 어떤 직선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구부려진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도 주셨지만 이 나쁜 날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다림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림줄은 이 벽을 쌓을 때 이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는 도구이지요.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 다림줄에 추가하여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림줄의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중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요. 즉,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한들, 즉 기쁨이 찾아오든 슬픔이 찾아오든 감사가 찾아오든 나쁜 때가 찾아오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 뒤 돌아보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또 욕심에 이 미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이 배가 고파서. 정말 예전에 과거가 생각나서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마실 물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종의 자리를 그리워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또한 이 롯의 감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죠. 뭡니까? 너희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롯의 아내를 본보기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아멘. 지금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해서 너희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갖지 말고 앞을 보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이런 성공도 했는데, 이런 집도 살았는데, 혹시 여전히 내 말의 시제가 과거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은 우리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욕망은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정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지 않고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곤고한 날, 즉 실패와 불행과 고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그 곤고한 날에 잘못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찾아왔다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고난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용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서울 드림교회에서 담임하시는 이 김여수아 목사님이 쓴 멈춤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멈춤의 버튼을 누르고 그분의 품으로 함께 들어가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오래된 영성의 길을 걷자. 빨리 걷고 오래 걸었다는 과시의 마음을 포기하라. 걸으며 멈추고 멈추며 걸으라. 주님께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 걸어가라. 친밀함은 멈춤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이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자동차가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추어 서서 이 고장난 부품을 고치고요, 교환하고 이 부족한 오일을 넣을 때 차는 고장나지 않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내가 남들보다 빨리 나간다고 한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속도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곤고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의 삶을 멈추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잘 맞는가? 되돌아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멈추어 서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이 멈춤의 시간이요, 이 되돌아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더 바르고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어떤 욕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나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40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나온 40년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를 바르게 쓰시려고, 바른 길 가게 하시려고 그 인생길을 구부려뜨리셨구나. 좋지 않은 그런 곤고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보길 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본래 이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폭도였습니다. 교회 공동의 적이었죠. 그런 폭도를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만지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14년의 시간 동안 그를 친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왜? 이전에는 폭도였지만 이제는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단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가.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과 삶으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부정하며 살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제 나름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할 때 그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인 분은요, 참 성숙하신 분이에요. 또한 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도 성숙하신 분입니다. 또한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성도도요, 참 성숙한 분이세요. 왜? 그분 안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밖에 없어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단에 빠졌다가 지금은 크리스찬이 된 이 조혜련 씨가 이 청년들에게 어떤 인생 강연을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은 성공과 실패로 나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공과 무수한 과정으로 나뉩니다. 아, 인생은 성공과 과정이다. 참 울림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뉩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면 나 스스로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으며 살아갑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안에는요, 실패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무수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로 나아가는 그런 무수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는요, 마치 어떤 큰 작품의 이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매일매일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작품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실패의 상황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 저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어부로 살아왔는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에게 훈계를 하는가, 나는 저 말 안 들을래, 그랬다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요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때예요. 낙심의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이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부활에 대해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시간이 전부라면 우리 크리스찬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수고와 헌신은 놀라운 가치가 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뒤 돌아보지 마시고요,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순간에도, 내가 헤아리지 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또 베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말 인생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